지나온 삶의 자국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었던 죄악의 걸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훈련시켰던 하나님 놀라운 강건하게 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 속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서도 33장은 49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41곳이나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고 그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죄 그리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9절 돌아보면 41개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람셋에서 시내 광야까지,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최종 머물렀던 모압 평지까지 이때까지의 여정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 기록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잊어버려도 좋다고 그러면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소, 이름,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깊이 깨닫고 명심해야 될 기호는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대충 걷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3절에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기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의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떠나 진쳤더라 계속 그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무엇을 쌓아두셨습니까?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린 건 또 뭡니까? 어느 날 상담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중년 부인이 상담원에 이제 무슨 일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싶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청춘을 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청춘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중년을 귀히 여기시고 보람되게 쓰십시오. 현재를 소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상담 내용은 현재와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41개 장소를 기록한 본문을 통해서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새기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정월 15일 람셋을 발항해서 40년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사막 그늘을 만들어 주시면서 저들을 타 죽지 않게 하셨고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추위와 어두움 모든 맹수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에담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모세는 광야 태생에게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금 똑같이 우리가 광야길을 걷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나서 이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부르짖고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지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어때요? 사단이 울부짖는 이 광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까지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세요. 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눈을 얼마나 보호한지 모릅니다. 눈동자를. 그죠? 눈꺼풀이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나온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살게 하신 것을 우리도 똑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 견고히 쓴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나온 생애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 웅덩이입니다. 허우적거리다가 더 깊이 들어가 끝내 죽는 것이 수렁입니다. 사울왕의 핍박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중에 다윗을 건져내셨어요. 지나온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 생각을 초월한 것이고 내 예상이나 생각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못 모르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호의하셨고 인도하셨어요. 다 지나고 보면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깊으신 생각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운 후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려고 그죠? 미스바에 모여서 눈물 뿌리고 엎드렸는데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번제가 뭡니까? 헌신이에요. 하나님 이거 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미 들어진 겁니다. 우린 재물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천재지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버리세요. 이게 에벤에셀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걸어오면서 지금 광야길 걷는 동안 받은 은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현재고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요, 지금 이런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남은 생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허물이에요.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허물과 죄뿐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은 2개월 정도 걸렸는데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약 11개월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일 걸립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접경지인데 백성들은 또 만나만 먹어서 정욕이 떨어진다고 불평합니다. 광야길이 힘들다고 떠나온 것을 원망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박하다가 문득병결로 7일간 백성들이 행진을 못합니다. 가데스에는 12명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후에 돌아와서는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이 소식에 백성들은 밤새 원망하고 방송되고 갑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하자 저들을 때려 죽이려고 해요. 할 수 없이 저들은 다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 후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가데스에서 다시 가데스까지 오는 이 기간이 39년, 이 시간이 걸려요. 고라당이 당을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노종에서 에돔을 돌아오는 길 때문에 멀다고 원망하다 불뱀에 몰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루벤과 갓시바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머물겠다고 한 일 때문에 책망을 받고 41개 장소와 사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볼 때 남는 건 뭐만 남아 있습니까? 허물과 죄뿐이 없어요. 뒤돌아보면 죄와 허물의 수치뿐입니다. 차이점은 회개하고 죄악을 도말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12제자 가운데도 다 똑같이 허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중 허물이 누가 더 많습니까? 부인한 사람이나 맹세하고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 3번이나 얘기한 사람이나, 그죠? 예수님을 은연중에 아무도 모르게 팔아먹는 그 사람이나, 세상 말로 도끼인 개끈 아닙니까? 그놈이 그놈이죠 뭐. 그런데 한 놈은 회개했고요, 한 놈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이 기억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지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지 않을 뻔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다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열매예요. 미스바 사건은요,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모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걸어왔지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요, 허물과 죄뿐이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49절까지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이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고 계세요.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 40년을 모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내가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새끼 위에 덮을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저들을 훈련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길에서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독수리가 새 왕이 되는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강한 날개 때문이에요. 강한 날개. 그런데 강한 날개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어미가요,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려요. 그럼 뭐 합니까? 날개를 이제 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날개를 씁니다. 목숨 걸고 휘적휘적거려요. 그런데도 날개가 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날개가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떨어질 때쯤 돼서 누가 나타나요? 어미가 날개,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담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진정시켰다가 또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뭐에 힘을 기르는 겁니까? 날개 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목적은 가나안의 주인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이 세상보다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대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호되게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날지를 못한 믿음의 항해를 하지 못하니까 믿음 주시려고,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려고, 날갯짓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깨우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이 다가오면 감사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요, 위로도 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침에 운전하다 제일 힘든 때가 안개입니다. 네, 안개가 끼면 하나도 안 보이죠. 영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빅토리아 여왕이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말고 갑자기 씁니다. 기관사 말이 헤드라이트 불빛 중앙에 누가 서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여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조사했더니 가봤더니 사람은 없고 철교가 끊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갔으면 다 죽었죠. 이상하다 생각해서 헤드라이트를 점검해 봤더니 죽어있는 나방 한 마리가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나방을 붙여서 라이트를 켜보니까 바로 그 나방 죽은 거예요. 죽은 벌레 그림자가 불빛에 비쳐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 돼서 기차가 가다가 그만 쓴 겁니다. 이 사실을 여왕에게 보고했더니 다 들은 여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신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연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에 믿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돼요. 걷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은 죄와 허물이지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이 끝나지 않고요. 이 광야 여정을 걷는 동안 훈련에 믿음의 날개를 펴며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내가 생각지도 못한 훈련에 집어넣으시고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걷는 걸음 속에,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는 이런 광야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